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의 강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강점. 그 믿는 청년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사람들에게 장점을 주셨다. 장점, 강점. 따라합시다. 강점, 장점. 근데 발견을 못 하고 있죠. 제가 선교를 다녀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청년들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너의 강점이 뭐니 그러면 잘 모릅니다가 거의 80%일 거예요. 80%. 아니면 강점하고 직업을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뭐 헤어 디자이너면 저는 머리를 뭐 잘해요. 그건 직업이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강점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만, 유독 청소년들만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 소심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점은 좀 뭔가 이 숨겨져 있는 어떤 씨앗 같은 거라서 자꾸 햇볕을 쐬주고 물을 부어주고 이렇게 바람에 노출이 돼야 싹이 트는데, 정말 소극적으로 키워요. 그냥 공부. 그리고 맨날 실제로는 뭐 너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하는 말은 뭐냐? 돈.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한지를 아이들이 고민하는 그런 적극적인 경험에 노출되기보다는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야. 젊음이 안정을 추구하면 죽은 거예요. 젊음이 안정을 추구하면 시체라고. 어른들이 무슨 말 하죠? 쇠라도 먹으면 뭐 할 나이라고 그러죠? 소화시킬 나이. 그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이제 막 대학 가고 진로 못 찾고 이러면 나한테 찾아서 맨날 목사님, 우리 딸, 우리 아들의 장점은 뭔가요? 뭐 장점이 뭔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키워놓고 나한테 와서 그래. 그럼 우리 집에 한 3년 보내든지. 젊음이 적극적이지 못하면 죽은 거라고. 명심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을 우리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역사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MBTI를 싫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또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있어. 이야 아이야. 목사님 P죠? 뭐 이따. 야, 내가 물어볼게. 예수님은 이야 아이야? 이야 아이야. 이아이지. 그러니까 왜 MBTI가 싫냐면 정확히 얘기해 줄게. 나는 E니까 적극적인 사람이고 나는 I니까 소극적인 사람이야. 이건 자기가 판정을 내리고 그렇게 끼워 맞추고 살고 있다고. 안 된다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침착해야 되고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MBTI의 패단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규정지어 버린다고. 발전의 여지를 안 준다고. 하지 말라고. 준식이 어디 갔어? 너 이야 아이야? 모릅니다 해야지. 그렇지. 너는 이니까 뭐 적극적이겠네.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야, 즉흥적인 직관적인 사람하고 사고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이게 보완이 돼야 돼? 즉흥적 판단만 하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거예요. 신중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이 두 사고가 보완이 돼. 그럼 예수님은 P야? 아니면 뭐 저기야? J야? 뭐라고 설명할 거야? 왜 자꾸 거기에 스스로 이렇게 저는 뭐 I예요, 저희는 E예요 하지 마.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면 입 찢을 거야 내가 아주 그냥. 나같이 적극적인 사람은 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침착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근데 자기의 강점을 알려면 적극적이어야 돼. 근데 한국 사회 분위기가 그냥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안정이야. 엄마 나 피아노 쳐볼까? 그럼 해봐. 이래야 되는데 그거 돈 못 벌어. 엄마 나 기자 해볼까? 그거 돈 못 벌어. 엄마 나 자동차 그럴까? 그거 돈 못 벌어. 엄마 나 물건 팔아볼까? 그거 돈 못 벌어. 엄마 나 곤충이 좋은데 그거 돈 못 벌어. 그 자기 강점이나 장점을 테스트할 곳이 하나도 없어.
요셉을 보면 오늘 본문에 요셉의 장점이 잘 드러나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 장점과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가정들을 사용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점과 단점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귀한 도구를 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도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잘 쓸 수가 있다고. 뭐 물건 고치거나 이런 거 할 때 도구가 좋아야 잘 쓰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아이패드 있는 애하고 종이에다 쓰는 애하고 경쟁이 되겠냐고. 노트북 있는 애하고 막 편지로 뭐 글 써갖고 정리하고 있는 애하고 되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데.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써야지. 안경이 없이 어떻게 살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과 장점이 있어야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요.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강점과 장점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고. 본인이 준 도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물어볼게. 그럼 강점과 장점이 뭐야? 모르지. 또 이럴걸? 강점과 장점이 뭐야? 저는 인데요. 저는 아인데요. 모를 거야. 왜?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맨날 안정. 엄마 나 못질을 잘하는 것 같아. 돈 못 벌어. 엄마 나 형광등 나 곧 잘 바꾸는 것 같아. 돈 못 벌어. 엄마 나 날씨를 잘 맞춰. 너 돈 못 벌어. 맨날 이것만 하고 있잖아. 아니면 직업하고 연관짓듯이 엄마 나 날씨를 잘 맞춘 것 같아. 기상청에 취업해라. 엄마 나 못질 잘해. 그럼 못질 배워서 그거 목공해라. 다 직업하고 연관짓잖아. 못질 잘한다고 목공해요? 못질 잘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평생을 돈 여기서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녀들도 모든 사고가 뭐냐면 돈 벌어야 돼. 안정적으로 돈 벌어야 돼. 안정적으로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도구를 하나도 파악을 못 한다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거친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성경의 인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광야 속에서 자기의 강점과 기질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 제발 청년들이 그런 영적인 야성과 도전 의식들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시흥 개딸 생태공원 가면 그냥 막 그 보물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막 그 뻘에 들어가서 막 조개 캐고 이러란 말이야. 저의 보물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룡알 같은 거 발견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맨날 두 가지야. 연애 아니면 돈. 그냥 막 졸졸 쫓아다니든지 아니면 돈. 그러니까 자기 강점을 그리고 나보다 좀 더 잘난 이성이 있으면 왜 도전을 안 하니? 저 정도 급은 제가 그러면 청년이 죽는 거야. 죽는 거라고. 아무리 저기 해도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면 프로포즈도 해보고 기다려도 보고 야곱처럼.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거긴 사람들하고만 들이대라고. 면접장에서도 뭐 면접관들이 질문했는데 얼마 어버버하고 나가면 막 나가면서 소리라도 지르고 나와. 나 뽑아주면 후회 안 해요. 그러고 나오고 그러면 인상에 남는다고. 저는 청년스러운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생 인생이 대출 갚다 끝나든지 애 키우다 끝나든지 자기 강점도 모르고 장점도 모르고 맨날 우리 새송함교회 청년들은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아는 일에 삶을 적극적으로 모험적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모험적으로 살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브엘세바가 야곱이 가족들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세겜까지 100km예요. 옆집 땅이 아니라고.
여기를 양치러 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쪽에 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겜까지 가야 돼. 세겜은 목초지가 좋아요. 근데 세겜은 왜 위험한 땅이죠? 여기서 누가 강간을 당했지? 디나. 누이가 강간을 당했지. 그래서 거기 강간한 사람들 싹 죽였어, 안 죽였어? 싹 죽였지. 지금 그 땅으로 가니까 부모가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이건 100% 불안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갔다는 건 지금 여기에 풀이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위험한 땅을 채색 옷을 입히는 요셉을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안 보내지. 근데 보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은 지혜롭고 침착했던 강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곱이면 요셉을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안 보내지. 막내를 지금 우리처럼 도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니, 초등학생 어린 딸을, 초등학생 아니 17살이지만 초등학생 어린 딸을 저 부산에 가서 심부름 시키면 하겠어, 안 하겠어? 못하지, 못 보내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17살인데 보내잖아, 형들한테. 세겜 땅, 원수의 땅, 길 가다가 도둑 만나면 죽는 땅, 뭐 파출소도 없고 도로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 핸드폰도 없고. 근데 야곱이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요셉은 평소에 항상 뭐가 넘쳤냐면 성실하고 지혜로운 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보기에 성실하고 지혜로우니까 보내는 거야, 침착하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 청년회 때 뭘 배워야 되냐면 이 두 가지 배우면 인생 반드시 성공합니다. 따라서 성실, 지혜. 근데 성실하고 바쁨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실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우리 가정을 맡기셔서 안 맡기셨어요? 맡겼죠. 그러면 엄마가 힘들게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 가정을 도와줘야 돼. 빨래도 니네가 개고.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걸 묵묵히 감당하는 거. 직장도 그렇고 묵묵히 감당하는 거. 공부도 그렇고 묵묵히 감당하는 거야. 점수를 봤는데 점수가 안 좋아. 그럼 또 뭐 술 퍼먹고 뭐 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말고, 뭐 옥상을 올라가 봤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야, 올라갈 거면 제대로 올라가. 그러지 말고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거야. 내게 맡겨주신 삶을. 그게 뭐예요? 성실함이 성경이 말하는. 이건 청년회 때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바쁨은 돈과 환경에 이끌려서 지치는 삶이에요. 주관이 누가 하는 거야? 성실은 사명이 주관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 우리 부서 섬기고 있죠. 그럼 맡기신 거야, 니네 거야. 묵묵히 감당하라고. 직장, 관계. 내가 너무 바빠서 뭐 여자친구가 못 놀아. 그런 애하고 빨리 헤어져.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으면 잘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죠. 그 성실함이라고. 묵묵히. 바쁨은 뭐냐면 돈에 끌려다녀서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실제로는 돈에 이끌리는 거. 돈에 재미에. 그걸 바쁨이라고 그래. 바쁨. 그건 사람 죽어가는 거. 죽어. 제발 알바하는 인생 좀 그만 살아라, 얘들아. 제발 좀. 청년회 때 배고파도 괜찮아. 경험이 훨씬 더 소중해. 할렐루야. 성실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제발 돈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여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경험이 알바밖에 없어. 그러지 말라고. 제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가운데 성실히 살아내면서 돈이 좀 적게 벌어도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분들 보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버스비가 없는데 그 버스비를 누가 주시면 그 3시간, 4시간을 걸어가고 그 돈으로 책을 사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 강점과 장점들로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근데 평생 버스비 버는 거에 인생 걸고 살면 버스 타다가 인생 끝나. 젊음이 멋있지 않니? 젊음이? 누가 버스비 줬는데 그거 갖고 나는 책 사보겠다. 그러고서 밤새 그 책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젊음이 뭔지를 좀 생각해봐. 젊음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묵묵히 내 삶들을 끌어안아보는 거기서 강점과 장점이 다 드러나. 거기서 강점과 장점이 다 드러난다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이 너희를 죽일 거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안 살리셨다. 할렐루야. 가난도 권세도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 청년들을 끊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 목사님 뭐 전세금이라도 있어야 결혼하는데, 야, 전세금이 없어서 결혼 보류하는 여자하고 살아서 뭐 할래? 뭐 할래? 내 질문할게. 그런 여자, 그런 가치관인 사람한테 니네 애 맡겨서 뭐 할래? 내 남자 전세금은 없지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남자 격려하면서 같이 가정 꾸리자고 확신 심어주는 남자, 여자하고 살아야 가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니? 할렐루야. 남들은 하와이 가는데 우리는 제주도 간다고 타박하고 있는 사람하고 살아서 뭐 할래? 최소한 여보 우리 하와이 갈 것 같고 제주도 가지만 그거 선교비로 드리고 우리는 제주도 갑시다. 그런 얘기 했을 때 속으로는 속상해도 한 번뿐이 쉬운 여행이지만 그래도 오빠 결정이 멋있네. 참 멋있다. 대신 결혼은 다음에 하자.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멋있다고 인정을 해주잖아.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 서프라이즈 뭐 이러면서 그래 넘어가면 되잖아. 젊음은 그런 거라고. 젊음은 그런 거야. 객기도 한번 부려보는 거고. 아멘.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강점과 장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 요셉 보세요. 야곱이 그냥 보내버리잖아. 지 안에 딱 성실함이 있으니까. 그 험난한 땅 세겜의 지역 100km까지 그냥 보내버리지 혼자.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좀 인정을 좀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신앙생활 잘해라 이 뜻 아니고 인정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들어봐.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게 뭐야? 일단 내 고집과 아집과 내 판단을 꺾는 거잖아. 누군가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잖아. 그게 지혜라고. 할렐루야. 저는 성도들이 무슨 말 하면 그거는 권사님 지금 해드릴 수 없어요라고 하면서도 가슴에는 담아도. 요셉이 꿈자랑할 때 형들이 다 무시했지만 아버지는 뭐하죠? 담아두잖아. 지혜가 뭐냐면 겸손한 거야. 좀 잘 나가도 겸손하고 못 나가도 자기 비하하지 말고 겸손하고 누가 무슨 말 하면 그게 인생의 경험들이 충분하면 귀담아 듣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요셉이 참 지혜로운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도 보세요. 이 혈기 넘치는 청년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려고 딱 물리치잖아. 그거 누구한테 배웠겠어? 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 귀담아 들을 수도. 그래서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유대인의 지혜는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경청. 유대인의 지혜, 성경의 구약의 지혜는 그냥 하나야. 경청, 귀담아 듣는 거. 귀담아 듣지 못하는 남자, 귀담아 듣지 못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너희 주변이나 너희 가정 떠올려봐.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지 경청을 안 하잖아. 지옥 살고 싶으면 그렇게 뛰어들든가. 경청이 안 돼 있으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돼. 팔랑팔랑 하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여보, 꼭 그 사업을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설득도 하고 귀담아 듣기도 하고 더 꼼꼼하게 알아보기도 하고 가족들의 지지를 얻는 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뭐 옆에 내가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알기는 뭘 한다고 재수 없게 막 이러. 그래갖고 쫄딱 망한 거 아니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 항상 그런 마음이 청년의 때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자녀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도 귀담아 들어야 돼. 인생에 성공한 사람도 별거 없어요. 박준 헤어샵 고객이 한마디 했대잖아. 담배 냄새 나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딱 끊었대잖아. 미용하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 보고 저 사람 성공하겠구나. 물론 나중에 안타까운 일로 넘어졌지만. 귀담아 듣잖아. 고객이 말 집 깎게 뭘 알아.
스트레스 받는데 펴야지 뭐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어떤 여자를 만나야 돼,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가, 아니면 돈에 이끌리고 재미에 이끌려서 바쁜가, 이거 구분하시고. 요셉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 모습이. 또 하나는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겸손한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신중히 담아두는가. 안 그러면 지옥문 걸어가, 축하해, 헬. 나중에 와갖고 또 목사님은 우리 가정 힘들어 기도 제목 내면 눈 찌르고 목 칠 거야. 나 분명히 얘기해 줬다. 그런 것들이 있어. 귀담아 듣고 열려 있고 겸손하고. 아멘. 15절 16절 보세요. 어떤 지혜들이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고 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되게 지려운 거예요.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거기도 풀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에서 30km 더 떨어진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당황했겠죠. 형들이 이쯤에서 항상 쳤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가오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묻습니다. 뭘 찾고 있니? 이건 뭐냐면, 이 질문하는 건 요셉을 이제 뭐예요? 돈을 빼앗든 죽이든 마든 의도적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길 가다가 질문을 하는 건 그렇게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답변합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 그러죠? 형들. 이 얘기를 하면 꼼짝 못해요. 왜죠? 고대 근동은 이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미치고 불안했던 거야. 왜냐하면 아들이 없다는 거, 얘를 죽이고 나면 자기에게 보복할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잖아. 미국이 총기 사회라서 안정한 이유가 뭐죠? 나도 총이 있지만 저 사람들 뭐가 있죠? 총이 있으니까 쉽게 못 들어가는 거라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형들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를 요셉이 딱 한 건,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누가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있다는 것과 건들지 마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이걸 요셉이 누구한테 배웠겠냐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고. 할렐루야. 침착하잖아. 우리 같았으면 뭐 했겠어? 갑자기 막 험상궂은 남자가 왔고, 에헤, 은혜 어디서 오는 길이야? 막 이런 뭐예요? 왜 그랬어요? 그럼 뭐해? 잡혀 먹는 거지. 돈 다 뺏기고. 오빠 찾으러 왔는데 오빠가 검사예요. 아빠는 경찰이고요. 엄마는 양궁 선수예요. 활 쏘면 다 죽어요. 내가 뭐라 했니? 저쪽 가면 있더라. 네, 가세요. 아저씨 나 말 걸었는데 저기 배고프니까 바나나 우유 살게 2,000원만 주세요. 알겠다. 얼른 가세요. 뭐 그래. 지혜롭잖아. 지혜롭잖아. 우리 같았으면 뭐 했겠어? 얘는 경험이 많은 거야. 왜? 아버지가 가라면 순종했어 안 했어요? 순종하. 형들 찾으러 다니라면 찾으러 다녔고, 형들 가서 보고라면 보고 왔고. 그냥 경험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겜 땅, 이 낯선 곳도 믿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 청년이 안정을 추구하면 죽은 시체라니까. 안정은 50대 때 추구해도 괜찮아. 아멘. 50대 때 추구해봐도 괜찮아. 20, 30대는, 10대는 적극적으로 살아. 참 애가 괜찮지 않니? 아버지가 앞에서 나오잖아. 아버지가 항상 형들 보라고 시켰잖아. 그래서 고자질을 맨날 하잖아. 그러니까 요셉 안에는 이런 낯선 길을 가는 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풍부한 거야. 어떤 사람 딱 다가왔잖아. 히히, 여길 뭐하러 왔어? 근데 요셉 뭐라 그래? 형들 찾으러 왔는데요. 형들? 우리 형들 무서워요. 유도 선수고요. 이종 격투기 선수예요. 추성훈이라고 아나? 아 그래? 고대 근동에선 자기 가족을 얘기한다는 이거예요. 네가 날 건들면 니네 가족도 우리 가족한테 죽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요셉이 아주 현명하죠. AI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경험이에요.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AI가 죽어도 못 따라와요.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죽어도 못 따라간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직장 문제로 찾아왔더라고. 몇 마디 해줬어. 몇 마디 해줬어. 근데 무슨 쿠폰하고 나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말대로 다 됐다.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알겠어? 난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힘들면 가만히 있지 않았어. 그 집 앞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려서 그 청년 만나서 상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 경험적 데이터들이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봤니? 나 신학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어때? 청년들의 아픔을 철저히 끌어안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보면 아,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얘가 어떤 위치구나. 이런 게 보여. 그래서 우리 청년들 도움 받잖아. 제발 적극적으로 살아. 쌩얼도 좀 부끄러워하지 마. 쌩얼로 승부도 한 번씩 뛰어봐. 누구세요? 저예요. 어휴, 왜요? 제 얼굴도 매력이 있어요. 잘 뜯어보세요. 적극적으로 살아. 맨날 3호 베이지가 어떠니 12호를 뭐 바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숨겨서 뭐 할래? 승부수 띄우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살아요 그렇게. 제발 적극적으로 살아.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시체야 시체. 진짜야. 17, 19절 읽어봅시다. 17, 19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여기 보면 도단으로 또 내려가죠. 세겜에서 도단은 또 30km 정도. 근데 이 도단이 어떤 곳이냐면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까지 가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낯설음을 도전하면 실패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듣고 몇 번 해봤는데 안 됐어요. 안 된 게 아니고 레벨업이 된 거야 얘들아. 인생을 게임처럼 생각해봐. RPG 게임처럼. 리니지라고 생각해봐. 던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야? 죽잖아. 그럼 또 아이템 그만큼 얻었잖아. 또 레벨업 되는 거야. 레벨업 되는 거라고. 너희들에게 실패는 없어. 레벨업 되는 거야. 여자한테 차이지 남자친구하고 헤어지지 레벨업 되는 거야. 좋은 남자를 보는 눈이 레벨업 되는 거고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방법이 레벨업. 그건 아니지. 레벨업 되는 거야. 레벨업 되는 거야. 레벨업 되는 거라고. 앞에는 잊어주세요. 내가 제주 선교 가서 태풍이 왔어. 근데 우리 뭐 제주 선교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태풍이 오니까 우리 텐트가 날아가려고 해서 텐트를 붙잡고 기도했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눈 떠보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쫄대만 남고 천은 다 날아가서 어디로 갔더라. 그때 내가 텐트 치는 법을 배웠어. 아, 텐트는 이렇게 치면 안 되는구나. 왜 땅에다 이렇게 다 비트를 박아서 쳐야 되는지 몰랐지. 그냥 씌워만 놨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고 4박 5일 동안 그냥 쫄대만 놓고 잤어 거기서. 사람이 잦은다. 그리고 청년들이 한 1000명 갔는데 화장실이 1개야. 야, 그런데 자연은 모든 걸 품을 수 있어. 자연의 오묘함을 아는 얘들. 난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디서든 해결할 수 있어. 어디서든. 자연은 넉넉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 그 1000명을 다 품어주더라. 아, 너무 크게 품어주시더라. 곳곳에서. 난 그래서 선교지 어디를 가든 대자연만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아. 새마을호를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옆에 계시더라.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랬지? 그죠. 우리 청년들 딱 뭐 낯선 사람 타면 어떡해? 막 살 안 달려고 막. 나는 말도 한번 걸어.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들네 집 간대. 좀 친해졌어. 그러더니
김밥을 주시는데 본인이 싼 김밥이야. 그냥 맨 김에 밥만 말았어. 근데 하나를 받아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나이가 많으시더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했을까? 꾸역꾸역 먹었어. 미안하잖아. 주셨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또 주시더라고. 그래서 한 3개인가 4개를 받아 먹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2가지를 깨달아서, 첫 번째는 어르신들은 뭘 줬을 때 잘 먹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 어르신 사역에 대박을 쳤어요. 주는 대로 먹었거든. 주는 대로. 진짜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르신들이 뭐 주면 감사하다고 하고 잘 먹으면 참 좋아하셔. 2번째는 머리카락을 먹으니까 변비가 사라지더라.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먹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보세요. 요셉이 도단으로 가서 결국은 그 낯선 땅에서 형들한테 팔리지만 그것이 요셉의 축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믿는 청년들에게 실패는 없어요. 레벨이 업되는 거지. 할렐루야. 모든 건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발 알바 인생, 20-30만 원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들조차도 가보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행사들도 참여하고 적극적 뭐 좀 자꾸 맡아 적극적으로 해보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패하고 못하면 그거 갖고 자꾸 목사님 뭐 노가봐 있어 뭐 이제 저는 뭐 우리 뭐 안 할 거예요. 야 그냥 가, 딴 교회 가. 그런 거 실패했으면 다시 또 마음 딱 추스려서.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속상하면 위로해드리고 해야 되는. 청년들이 그거 1등 못했다고 뭐 야 가! 청년들이 그런 게 있어야죠. 목사님 이번에 저희 3등밖에 못했지만 내년에는 아주 무대를 다 뒤엎어버릴 겁니다. 해볼 겁니다. 그럼 야성이 있어야죠.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결혼하세요. 그런 청년들 붙잡으라고. 갑자기 팀장이 우리 이번에 4등 했지만 내년에는 기억해 3등 한다 막 이러고 오빠 멋있어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요셉의 지혜 통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도 본인에게 주신 지혜와 성실함 훈련 잘해서 강점으로 인생의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